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능교회 주간기도표 1월 10일 수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베드로 남전도의 회원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며 가정에서는 가장으로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성실하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과 직장으로 세워가는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지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사고, 질병, 장애 등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몸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이웃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조국 교회가 한 마음으로 북한의 현실을 널리 알리고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지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읽고 이해하고 순종할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우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의 비전과 꿈을 찾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 드립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인구 소멸과 사회 경제의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출산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여 아이를 출산하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 드립니다. 지능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와 끊임없이 만나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지런히 전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을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네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새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어제 차성영 장로님 퇴원하셨습니다. 저도 전화 통화하고 나서 그냥 깜짝 놀랐어요. 중환자실에 있다는 분이 퇴원하셨다고 그래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감사했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장로님 건강하게 노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귀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준을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상고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수준, 신분의 구원을 받은 신자가, 수준이 있는 신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한번 상고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해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모세가 상고해 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것도 보지 않았냐? 홍해바다가 건너가는, 갈라지는 그 기적도 보지 않았느냐? 이제 광야 40년을 다 걸어왔거든요.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도 경험하지 않았느냐? 지금 이렇게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때에 이 시간이 낮이었다면 하늘 위에 지금 구름 기둥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이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을 때가 만약 밤이었다면 지금 하늘에 불기둥이 있었을 겁니다. 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의 눈으로 보아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좀 생각해 봐라. 너희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좀 수준 좀 높이자. 지금 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이 수준 좀 높이자. 여러분, 이 신명기의 메시지가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훤히 보이셔야 됩니다.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지 않았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을까요? 구약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가르는 거, 광야에서 보여줬던 갖가지 이적과 기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았다고 한다면 오늘날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행해 주셨냐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9장 30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너희들에게 보혜사가 온다. 보혜사가 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 보혜사가 와주셨습니다. 조건 없이 와주셨습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와야 할 인간적인 원인 없습니다. 아무런 조건과 원인 없이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외로워질 때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 외롭지 않다. 외롭지 않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내 인생 고달픈, 어제 차성령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거두절미하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나와 함께 하시지요. 우리 이제 이춘희 권사님 저기 계시니까 나 거짓말 못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우리가 뭘 경험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위로받고, 때로는 치료받고, 때로는 격려도 받고, 때로는 살아갈 힘도 나고, 지혜도 얻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이 추운 날 아침에도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뭡니까? 한번 상고해 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방금 읽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세 개의 뜻이 있어요. 첫째는, 이 단어는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첫째는 사업을 할 때 부채가 완전히 상환되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 법원과 재판할 때 형이 완전히 집행되었다. 텔레오라는 단어는 세 번째, 군사 용어로도 쓰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다. 그렇게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의 주인공이신 예수의 영, 보혜사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만 상고해 보아도 우리는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준을 좀 높여야 돼요. 내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줬는데. 그러니까 신자가 상고해야 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결국 이 텔레오라는 단어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죠.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 뭘 했습니까? 부채가 완전히 상환되었어요. 죄로 인한 부채가 다 상환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형이 완전히 집행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넘어지는 죄인의 모습이 우리에게 또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의인입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여기다가 써놓고 1년 내 우리가 외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인생 하루하루 살다 보면 분명히 우리 안에서 죄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형이 다 집행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써놓고 우리가 1년 내 외치지 않았습니까?
또 넘어졌는데, 또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형 집행이 다 끝났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죄를 지었는데, 아니야,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가 죄를 짓고 있고 죄인인데, 오늘 하루 나 죄인으로 살았는데도 왜 그러느냐? 형 집행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그걸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와의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어요. 며칠 전이에요. 제 어느 지인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마침 식사를 간 날 그 지인의 친척분이 오셨어요. 가지고 조금 분위기가 살짝 좀 어색해졌습니다. 근데 그분은 안 믿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런 일 저런 일이 거기 그 이제 식사 모임에서 있었어요. 그분이, 맞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신경 써야 될 일들이 많은가 봐요. 이사 가는 날도 쉽게 이사 못 가요. 야, 나 신경 쓸 일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말하잖아요. 아, 예수님 믿는데 뭐 그런 걸 신경 써. 우리는 신경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미 다 끝나서 승리했어요, 우리는. 그 신경 써요, 안 써요? 이사 가는 날 이삿짐 센터에서 저 비용으로, 예? 돈 조금 들고 서비스 잘 해준다고 하면 그때 이사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별의별 것을 다 신경 씁니다. 예수의 권세에서 벗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자막이 하나 쭉 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즉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업적, 모든 성과, 모든 실적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 그러므로 업적, 성과, 실적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말고 신자의 수준을 드러내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 의의 주림, 긍휼, 청결한 마음, 화평, 의를 위한 박해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상태, 바로 이것이 신자의 수준이다. 이게 신자가 이제 신경 써야 될 일은 뭐냐면 신분에 걸맞는 수준을 신경 써야 되는 겁니다. 신자의 수준은 심령의 가난함이 수준이고, 애통하는 마음이 수준이고, 온유한 마음이 수준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수준입니다. 청결함이 수준이고 화평할 수 있는 것이 수준입니다. 의를 위하여 내가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 제가 수고하겠습니다. 그것이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팔복이라고 해서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이렇게 다릅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쭉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도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너희가 듣게 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팔복이 수준인데 그것이 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수준이 복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수준 있는 게 복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런 복을 받게 될까요? 도대체 누가 이런 복을 받게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9절,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처리해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만, 파란색 부분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여기에서 복이 나옵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를 지켜보십시오, 한번. 자, 여러분들은 이미, 이 새벽 예배 여기 왜 왔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는 사실 원초적으로 깨어 기도하라. 이 명령 지키려고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 지키는 신자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지키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복이라는 걸 알아버렸어요. 이 메시지에 아멘이 되시는 분은 아멘. 아멘이 안 되십니까? 아직 조금 더 기다려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멘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아멘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신자는 어렵다고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다 하나님 말씀 지켜? 이 말밖에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복인지를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본 신자는 압니다. 말씀 지키는 게 복이구나. 할렐루야. 말씀 지키는 게 복이다 했는데 무슨 복을 받는 줄 아십니까? 아, 말씀 지켰더니 나 돈 많아졌어.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말씀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내 심령이 가난해지대. 이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다 보니까 더 애통하게 되대. 내가 온유해지게 되던데 내 마음이 청결해지더라.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일이 되더라.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이게 복인 줄 믿는 신자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신명기 4장은 구구절절 무슨 얘기하고 있냐? 수준 좀 높이자,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헤어집니다. 세 편의 설교하고 난 뒤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져요, 이제. 그래서 모세가 지금 왜 세 편의 설교를 했냐?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광야 학교 졸업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면 제발 부탁한다.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수준 있게 살아라. 말씀과 규례를 그 땅에 들어가걸랑 지키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거라. 이게 모세의 설교입니다. 마지막 유언 설교입니다, 지금. 그게 신명기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입니다. 아멘. 애통한 마음. 여러분의, 우리가요, 신자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도 기도해야겠다. 신자가 나라와 국가를 바라보면서 애통해지는 신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이라도 이 나라와 이 국가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해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기도해놓고 애통하게 느껴지게 된 원인, 교회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애통해진 이유, 나라와 국가를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애통해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나라와 국가의 어떤 이유, 그 이유의 당사자들에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시라고요. 왜? 애통하게 되는 복 받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왜 손가락질하느냐? 내 마음이 애통해지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근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애통해질 수밖에 없게 만든 교회에 있는 그 지체가 미워요, 미워.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게 애통하게 되었다. 즉 근심하게 되었다. 애통을 근심으로 받아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애통을 복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수준을 높이지 않고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이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진흥교회 신자들이요, 신분의 구원 받으셨지 않습니까? 아까 확인해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분의 구원을 받아서 한두 가지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경험한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것을 상고해 보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이 되었으니까 그걸 분명히 확신하시고 신분에 걸맞는 수준 있는 진흥교회, 복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행복해질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추운 새벽 예배당에 오신 것이 복이라고 고백하는 신자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의 자녀다운 수준이 있는 진흥교회, 행복한 교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외치면서 올 한 해 가봅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실 때, 새벽 예배 갈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 깨워주셨구나. 지금 내 눈이 떠진 것은 하나님이 나보고 새벽 기도 가라고 하는구나.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복을 체험하게 되는 신자의 인생, 수준이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가 수준이 올라가는, 즉 성화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하, 성훈이, 하영이 지켜주시고, 이명화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은 이미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흥교회 일어나라 함께 가자, 서로서로 외치며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